오늘은 길이 참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본질이 중요하고 중심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쇼핑센터를 갔다 합니다. 쇼핑센터를 가서 유모차에 아이를 싣고 가서는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다 하고 나서 잠깐 이렇게 일이 있어서 잠깐 쇼핑센터에 옆에 그 유모차 두는 데다 아이랑 이렇게 유모차들 있는 데다 딱 놨답니다. 놓고서는 이제 나가다 보니까 남편이 보니까 우리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니지 않소 여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딱 조용히 해요. 이 유모차가 훨씬 더 고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상관없이 유모차가 더 비싼 거라고 밀고 나갔다. 그 이야기를 읽다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본질을 놓치고 중심을 놓치고 자꾸 뭔가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유행을 따라 풍조를 따라서 쓸려다닐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걸 갖다 늘 언제나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나 다리를 놓을 때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요. 자전거를 탈 때도 중심을 잡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스케이트를 탈 때도 그랬죠. 또 팽이를 돌릴 때 보면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금방 쓰러지는 걸 갖다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요, 중심을 잡지 못하면 어때요? 그냥 넘어지지요. 아무리 가다가도 슬쩍 뭐에 미끄러지면 중심 못 잡으면 그냥 파당 넘어지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맹이들도 걷는 연습을 할 때 보면은 비틀거리면서 먼저 중심을 잡으려고 막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만큼 중심이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들 많죠. 중국에 가면은 자기네가 세계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베이징에 가면 여기가 세계 중심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하는 데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자기가 여기가 세계 중심이다. 그러고 유럽이란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중심이라 생각해가지고 극동 아니면 중앙아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들을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중심이 참 많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뭐냐?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수레바퀴 삶에서도 배울 때 뭡니까? 중심 되신 그리스도 해가지고 양육 훈련할 때도 그걸 매우 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암송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동남풍이 불어오고 서부풍이 불어오고 가시밭길을 지나고 험산 줄령을 넘어가고 또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오뚜기와 같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게 바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실패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예수 중심으로 계속 바라보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주님의 중심으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놓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담겼습니다.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고 나가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새벽마다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은, 사단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든지 사도들이 하는 말이 꼭 그거였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 듣지 않고 세상 말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냐고, 예수를 전하려고도 하지 않냐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그런 정말 그 비밀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 7절부터 11절까지 가운데 인내와 관련된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이 7절 보면 길이 참으라,
그 다음에 길이 참아 이런 단어가 나왔고 8절에도 길이 참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0절에 보면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에도 인내하는 자, 또 욥의 인내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짧은 구절 안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된 단어가 6구절이나 나온 걸 보면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길이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걸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좀 어느 정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은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지 못하고 기도를 멈추고 포기합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내려놓습니다. 거기다 또 열심히 전도하다가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전도를 포기합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고 내가 맡은 일을 봉사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도 없고 그러다가 보면 충성하다가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충성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산다고 하다가도 내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자녀가 삐뚤어진 길로 가거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갖다 따라가지 못하고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믿음이 탁 그냥 추락하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다 왜 그러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참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신앙이 견고한 신앙은, 성숙한 신앙은 길이 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길이 참는 신앙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길이 참는가 하는 걸 갖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4가지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길이 참을 수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첫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인내하는 신앙은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 때문에 인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이 참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그럼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 요즘에는 그런 인사 안 하지만요, 옛날에는 인사할 때 보통 어떤 인사를 많이 했습니까? 만나면은요, 예, 진이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 인사를 많이 했어요. 왜 그랬죠? 예, 먹는 게 귀할 때니까 이 사람이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인사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를 만나면 요즘에는 어땠지?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런 인사 잘 안 하죠? 만나는데 요즘 무슨 그런 인사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런 인사 안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옛날 초대교인들은요, 만나면 무슨 인사한 줄 아십니까? 마라나타였습니다. 만나면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는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 이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만나면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능력, 부활을 경험한 그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예? 그만큼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에 대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가지고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 그 자리, 그때 예수 믿는 건 죽는 거였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다 잡히면 죽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달려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재림 신앙이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그 소망하는 신앙이야말로, 그 신앙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만들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춘향이에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 이몽룡이 빨리 오는 겁니다. 그치, 이몽룡이 오는 거죠. 그 소설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우리의 안에 늘 담아있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날마다 어떻게,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주님에 대한 그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늘 열정적으로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농부의 기다림과 함께 주께서 강림하시는 이야기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둘 다. 농부도 어떻게 한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니까 길이 참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농부가 여러분 처음에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 거름해놓고, 그렇죠? 거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땅을 다 갈고, 그리고 다 밭을 경작한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고, 그렇죠? 씨를 뿌린 다음에 거름을 주고, 풀을 뽑아주기도 하고, 지주대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농약도 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쭉 겪은 다음에 가을에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추수한다, 열매가 생긴다고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대,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게 어떻게 돼요? 즐거운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인내하고 그 길이 참으면서 그 일을 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보세요. 그렇게 하면 끝나나요? 가을 또 다 열매가 맺는데 그냥 태풍이 한번 몰아보면 주르르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죠. 가물어도 걱정이고요. 그치요? 병충해가 막 샥 오면 또 그것도 걱정이고,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또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야지만 열매를 갖다 손에 얻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 다 소망 때문에, 열매를 바라는 즐거움 때문에 다 어려움을 이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 똑같이 우리들의 신앙도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소망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떤 것들도 다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망하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심판을 1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12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에서 외로움과 투쟁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13년간을 기다렸고, 다윗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사울에게 쫓겨 많은 날들을 갖다가 도망치면서 도망자가 되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길이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을 이뤘고 비전을 이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걸 갖다 강림을 갖다 길이 참으면서 기다리고, 뿐만 아니라 그 농부가 열매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삶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길이길이 소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말씀대로 돼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그걸 다 참고 이기고 하는 신앙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물학자 룰터 바벤크라고 하는 사람이 콩, 오이, 사과, 옥수수, 감자, 복숭아 같은 그런 많은 그런 열매들을 갖다가 계량종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얼마를 되면 6,000번이나 실험을 했답니다. 그 여러분 실험 한 번 딱 했다 그만 이게 아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그것에 집중하고 잠 못 자면서 애쓰고선 한 번 실패했는데 막 열 보고서 기다렸는데 안 됐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패한 게 6,000번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6,000번을 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소망 가운데 그가 그 일을 계속 길이 참으면서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열매를 맺게 돼가지고 얼마나 큰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조지 웨스팅 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그 사람이 열차의 제동장치 그 에어브레이크를 갖다 만들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면서 무시했는지 모른답니다. 공기를 가지고 어떻게 큰 기차를 멈추게 해? 공기 가지고 큰 대형 버스라든지 트럭을 어떻게 멈추게 해? 말도 안 돼 그랬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실패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길이 참으면서 그걸 연구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에어브레이크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회사를 갖다 만들고 살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길이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존 메칼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답니다. 지질학을 전공하고 석유가 나오지 않는 폐광을 빚을 내서 인수했어요. 그럼 600피트까지 계속 파 내려갔는데 석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들이 비난을 퍼붓습니다. 채무자들이 쫓아와서 아우성을 칩니다. 너 왜 그런 거 그 무모한 짓 했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할까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차피 죽을 목숨 끝까지 파기나 해보자 해가지고 600피트까지 팠는데 안 나왔는데 깊이 팠는데 안 나왔는데 계속 더 파내는데 한 70피트를 더 파고 내려갔더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석유가 나오는데 하루에 12,000배럴이 나오는 석유 그 석유를 갖다 발견해가지고 석유 재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모르는 거예요. 그 70피트를 더 파느냐 안 파느냐에 따라서 석유 재벌이 될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게 우리 삶에 인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는 기다리면서 그 일을 열매를 바라면서 소망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영혼을 맡았으면 영혼을 향해서 안 변하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끝내 나중에는 바뀌어져요. 나중에는 그 안에 감동이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주일학교 아이 걔를 전도를 했는데 어디서 전도했냐면 오락실에서 전도했어요. 걔네들이 오락실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놈들이 엄마가 셋이에요. 엄마가 한 집에서 셋이 사는데 아버지가 만두 가게를 운영하는데 엄마가 같은 집에 셋이 살아. 그러니까 얘는 셋째 엄마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말투가 벌써 억세. 말투가 억세고 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그래서 나한테 돈 달래요. 그래서 왜 하냐니까 저 게임 한대요. 그래서 50원을 줬더니 뜬면서 너 뭐 달래니까 트럭 운전기사요. 그러면서 막 이거 바뀌면서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막 욕을 얼마나 잘해주고 그러는지 몰라서 걔네들 데리고 나서 짜장면을 사줬어요. 짜장면을 사줘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 우리 교회 오면 내가 매주 너희들 차비를 목사님이 대줄 거야. 차비를 계속 대주고 목사님도 따뜻하게 만져해 줄 테니까 올래? 그랬더니 차를 한 10여 분 타고 와야 돼요. 거기서 걔네. 왜냐면 내버려두면 얘네 어디서 환영을 못 받을 것 같아 얘네들. 그래서 오라 그랬더니요. 몇 주 안 오더라고요. 근데 몇 주쯤 지났는데 얘네들이 왔어요. 왔는데 차를 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약도를 해줬거든요. 왔어요. 와가지고 얘네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예배가 엉망이 됐어요. 얘네들 셋 때문에. 밤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밤마다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얘네들 셋이 밤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선생님들 날 째려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였고 신학교 때였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리고 막 전도했는데 얘네들이 와서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막 화가 나는데 방법이 없나요? 얘네들은 더 중요한 애들이잖아요. 끝나고 나면은요 떡볶이 사주고 또 차비 주고 돈 없는데 그러라고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 이래서 바뀌질 않아요.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보면 뭐 나한테 욕도 해야 되고요, 막 그러고 그래요. 한 번은 그런데 다행히 위로가 됐던 때가 한 번 있는데 어버이날인가 얘네가 카네이션을 하나 만들어 가져가지고 나를 달아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근데 그때 너무 그게 감동이었어요. 이놈들이 그런 놈들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카네이션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그렇게 하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해가지고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나가 왜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서울로 이사를 갔어. 몰랐던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런데 제가 명절 때인데 어느 날 명절 때인데 보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해. 누구 애들이? 걔네 서울에서 일부러 찾아서 얘네 셋이 저를 찾아서 명절 때 오는데 내가 어디 갔던 거예요. 못 만났지만 써놨는데 글을 써놨는데 뭐라 써놨냐면 전도사님, 선생님 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서울 가서 교회 다니고 그것만으로 전 위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잖아요. 열매가 있어. 지금은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바뀌어. 언젠간 이 아이들이 그 하나 때문에 얘네들이 정말 세상에서 범죄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같이 걔네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바뀌어서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그 한마디에 교회 나가면 그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얼마나 안도가 됐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길이 참으십시오. 소망 가운데 길이 참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더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 첫째는 참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또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까 연결된 주의 강림하고 또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는데 이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할 태도가 하나 또 나와. 이번에는요 인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마음을 굳건히 하다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썼냐면 이걸 갖다가 헬라어는 스테쿠 사테라는 말로 표현됐는데 그 말 단어가 뭐냐면 어디서 나오는 단어가 똑같은 거냐면요 그 모세의 손이 있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기고 내려왔을 때 질 때 그때 옆에서 받쳐줄 때 이렇게 받쳐주는 거 있죠.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스테쿠 바테예요. 이거예요. 스테쿠 사테 이 말이에요. 이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군가 받쳐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오지 않게 마음이 내려오지 않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킴으로 그 우리 마음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나가면
우리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인내하고 나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뭐라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 돼요.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못은 어떻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면 못은 박으면 박을수록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환란이 올수록 더 깊이 뿌리를 박음으로 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이 조그맣게 박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빼도 빼지잖아요. 근데 깊이 박혔을 때는 어때요? 환란으로 계속 환란이 오면 어때요? 우리 깊이 주님께 박히잖아요. 환란이 오면 올수록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왜? 주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더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더 깊이 뿌리를 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박으니까 더 어떻게 돼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마음이 굳건해져서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예? 마음이 굳건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끝을 좋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9절 말씀을 하나 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이제는 인내하고 가는데 또 하나의 태도가 나오는데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원망하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는 너무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광야 인생길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그렇고 앞일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럴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굳게 하니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야만 하는데 이게 마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일들은 뭐냐면은 감사가 안 되고 자꾸만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응?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면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들어왔냐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를 한번 낼게요. 불평과 원망이 탁 튀어나왔다 그러면 저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걸 딱 듣는 순간 같이 넘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와에게 뱀이 와서 속이잖아요. 하와가 딱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도 같이 넘어가게 만들죠. 죄는 이렇게 전염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죄 지면 자기만 혼자 죄 짓기 싫어해요. 끌어들여요. 꼭 누군가를. 가까운 남편을 끌어들였으니까 아담도 범죄를 했어요. 딱 범죄하고 나니까 아담이 딱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냐 그렇게 하니까 아담이 딱 주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저거 따먹으라고 그랬더니 여자한테 불평하며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해요. 네? 사단에게 속고 나니까 뭐 어떻게 돼요? 속고 나니까 원망이 나와, 불평이 나와.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아내들 하와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최고라는 거야 이 여자. 그리고 죄가 딱 사단에게 속고 나니까 죄가 딱 들어오니까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 그럼 그 끝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당신도 책임 있다는 거예요. 저런 여자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다 남자들이 좋아서 웃네. 그 말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하와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딱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와도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이래. 이거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를 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그래요. 마귀에게 속으면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서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뭐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딱 듣고서 차단할 수 있어야 돼.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 어디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란 말이 한 구절이라도 있나 한번 보세요. 그렇죠? 다 하지 말라요. 불평과 원망 하지 말라요. 단지 감사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왜 그 말을 쓰면 안 듣냔 말이에요. 그 말씀 안 들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순종하지 않으면 복은 달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그러냔 말이죠. 결국 그거는 인내하면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가라는 거예요. 인내는 하는 것 같은데 매일 원망해, 불평해. 뭐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매일 말로 막 그냥 다 쏟아놓으면서 인내해 보세요. 인내인가? 그 인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인내는 감사하면서 인내하는 건 은혜고 복이고 그대로 되지만 불평과 원망하면서 인내한다는 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면서 인내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러분 이걸 갖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부터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변화되어지고 언제까지 나중심적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면은요, 그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속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면서 인내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도요, 아무 말 못하게 하끔 돌다는 거예요. 또 원망할까봐, 또 불평할까봐 이렇게 돈다고 무너져? 보나마나 이랬을 거예요. 돌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고 마지막 날 순종하고 갔더니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뭐예요? 중요한 건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늘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한 입 가지고 쓴물 단물을 못 내요. 쓴물을 내든지 단물을 내든지 선택하세요. 여러분, 그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 원망하며 인내하는 건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내하는 것, 그거는 감옥에 있어도 그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면은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나오는 얘기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내를 본으로 삼으라. 네 번째,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길이 참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의 특징은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욥을 잘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 그러면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욥은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왜? 욥이 정말 태도가 늘 순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자랑을 했어요. 너 욥 봤냐? 욥과 같은 사람 없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자기가 아니야, 자기 자녀들이 생일잔치하고선 범죄하였을까봐 자녀들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을 드린 사람이에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까봐.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가지고서는 또 그게 욥이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왔지요. 고난이 오는데 자녀들이 죽고 재단이 다 날아가고 자기는 온 몸을 긁을 정도의 지경이 됐는데, 그런 병이 왔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인내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인내가 되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때문에 참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2절에 보면 그런 기드온, 바라,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갖다 본받으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나오는데 보면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300용사 가지고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 13만 5천을 가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갖다 물리치고 대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가지고서 그 큰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입다는요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쫓겨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기게 하죠. 승리하게끔 해서 입다를 갖다 영웅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다 이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들이 다 대승리를 거뒀단 말입니다. 그들은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에? 믿음이 있어서. 할렐루야.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한 그들을 쓰러뜨려서 승리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대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건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할 문제들을 만납니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그럴 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 능력 시험이 잘 못 봤다고 어떤 학생은 투신해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실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문제는 곧 지나갑니다.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이 있습니다. 모레도 있고 5년 후, 10년 후가 있습니다. 20년 후도 있습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경주해 가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고, 그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인내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마다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 좋게 하실 거야 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물론 간혹 어려움이 오지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빨리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 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은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동물원에 갔지요. 사자굴 앞을 가는데 사자가 응 하고 그냥 사자가 그러니까 얘가 놀란 거예요. 으앙 하고 울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애가 울으니까 아버지가 너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그게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야. 아빠 저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자 때문에 무섭다는 거죠. 사자가 무섭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냐, 보이지. 그렇지만 나는 철장도 함께 보고 있단다. 그렇게 아빠가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를 보고 무서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철장이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천군 천사가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요, 그 입을 막을 수 있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시니까 사자 입을 막아주시잖아요. 평상시부터 7배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의 인자가 함께 계시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도 머리카락 타지 않고 끓르지도 않고, 그리고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집어넣으러 갔던 군사가 다 죽었는데 말이에요.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만화 같은 이 이야기.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기고 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참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가 힘들고 몸도 아프고, 삶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잡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 너무 많은 걸 갖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힘든 거예요. 정말 주님 예수 중심이 되어보십시오. 그분 앞에 정말 맡겨보십시오. 믿음으로 내려놔 보십시오. 자유해집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열매를 바라고 소망 가운데 길이 참게 하옵소서. 마음을 굳건히 하고 길이 참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길이 참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욥을 통해서 주셨던 결말을 알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동성으로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